오늘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함으로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되는 주의 역사, 그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며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희가 그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기회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주님, 이 예배로 인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영광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보 안쪽에 위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십자가에 죽기 불과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사도 요한과 제자들이 잊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계속 2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영광을 얻을 때는 그가 죽을 때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요, 죽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는요,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말했어요. 그 죽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했어요.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러, 요한복음 12장은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는 것, 예수님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영광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빛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사도 이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요 1절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 시작할 때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했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천지를 창조할 때 주님이 처음에 빛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첫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요.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을 때는요 처참했어요. 예수님은 오전 10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극악한 고통을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채찍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은 그 로마 병정들이 쓰는 채찍에는 채찍 끝에 이 낚시 고리처럼 쇠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예언하기를요, 예수님은 이 등짝이요 밭이랑처럼, 밭이랑이 이렇게 긁힌 것처럼 다 온 살이 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다 보였다는 거예요. 밭이랑처럼.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에 망치질로 못 박혀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인가요? 여러분, 이것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바라보았다면 어떻겠어요? 그것 쳐다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십자가형이 된 이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오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보였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들의 율법이 있는데 우리들이 가진 율법에 의하면 저자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라고 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은 십자가에 그를 죽이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난을 그는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죽었어요. 예수님은 극악한 고통과 수치스러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겼는데요, 온 몸이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온 몸이 피였습니다. 그 고통이, 그걸 어떻게 쳐다봅니까?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그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도대체 누가 그것을 영광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전 10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이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의 정오는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죠. 그런데 그 태양 속에서요, 갑자기 흑암이 임했어요. 두려운 광경이죠. 갑자기 흑암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6시간을 다 지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욤키푸르, 대속죄일,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욤키푸르, 그날이요 대제사장만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대표로 혼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제사장들이 죽게 한 이유입니다. 근데 정작 정오에 해가 어두움이 임했을 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의였어요. 의. 하나님의 의, 우리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가 부어졌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 6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영광인가요? 예수님은 죽기 불과 며칠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거의 그 전날인가 그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에 못 박힌 그 고통처럼
사도 요한에게요, 이 말씀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서부터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 빛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그 사건, 우리들은 거꾸로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은요,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상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이런 고백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예요. 그 순간에 그 처참한 죽음인데요, 그분을 바라볼 때요, 그분이 빛이었구나, 죄인인 우리에게 비춰지는 어둠을 물러나게 만드는 유일한 빛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 순간이 성경은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 우리가 죄에서 살림을 받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다시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3장 14,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장 16절이에요.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근데 그를 믿게 되는 것을,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근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들었을 때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불가능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반응을 읽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한 일은요,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해요.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못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니고데모가 못 믿고 있는 거죠. 난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놀랍게요, 이 절망에 빠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제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게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인자가 들렸을 때가 뭐예요? 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예요. 요한복음 12장 오늘의 본문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사형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 자신은 뭐라고 불렀어요?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게 되면 우리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고백하는 그 요한복음의 그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렇게 죽을 때까지요, 평생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하신다는 역사, 뭐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영광을 보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일이 쉽게는 일어나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38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이걸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그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우리 속에서요, 이것을 주님 보시기에 너는 아직 능히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걸 39절에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이르러서 또 다시 말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도 이거였습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주님이 말했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 십자가를 쳐다본다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다시 말하는 이유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40절을요, 39절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혹시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그러면 주님이 우리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봐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우리가 돌이켜지지 않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져서 주님이요,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4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제는 왜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왜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르러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요, 우리가 그를 믿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바라요. 지금 이 말한 것이 정말 이게 우리들에게 하길 원하시는 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십자가에 죽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미리 하셨어요. 3년 전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는 평생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우리 속에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이게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람처럼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죽기 불과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3년 전에 이 회개하라는 복음을 외쳤을 때부터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밭에 비유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밭에 해당돼요. 다섯 번째 경우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마귀가 그 말씀을 새처럼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펴면은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잠이 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잠이 와요. 정말 그렇게 돼요. 이거는 육적인 잠이 아니에요. 잠을 아무리 충분히 잤는데도요, 말씀을 펴면 잠이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 복음의 광채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어려움이 올 때예요, 주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비주예요. 그것은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염려와 거꾸로요. 염려는 모자란 거고, 그 다음에는 재리의 유혹이에요. 돈이 너무 없어서도 말씀이 막히고, 돈이요 넘쳐서도 말씀이 막혀요. 혹시 들으면서 이런 분도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넘쳐서 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주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모자라서 말씀이 막히거나 넘쳐서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이 부와 권력이 넘쳐서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넘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솔로몬은요,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밭 중에서요, 가시떨기 밭, 솔로몬처럼 부귀영화가 넘쳐도요, 결국에는 죽을 때에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자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서 태어날 때부터 부자의 삶을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올 때에 누린 만큼 죽음 앞에서요, 그 허무함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이도다.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요, 좋은 밭에 뿌려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이 밭만 열매를 맺어요. 이 네 가지 밭 중에서요, 이 좋은 밭, 이 밭만 구원받아요. 이렇게 네 가지 밭을 비유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네 가지 중에 누군지를 피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기 3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야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때 이 마가복음 4장에 인용한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과 똑같아요.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요 이걸 전하면서요, 4가지 밭의 비유를 전하면서요,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거 설교하는 게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되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읽은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했을 때요, 예수님은요 이 민수기에 있는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에 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매일매일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매일매일이 보호하심이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체가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게.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박한 식물, 이 가벼운 음식을 먹기 싫다.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죽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매일이 보호하심이고 기적이고 사랑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길이 험하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얼마큼 진노했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냈죠? 하나님이 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이 미성숙한 부모처럼요,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낸 건가요? 주님이 불뱀을 보내서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왜 불뱀을 보냈어요? 혼내주려는 게 아니에요. 왜 보냈어요, 불뱀을? 혼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물려 죽기를 원했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를 나타내셔서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셔서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에게서 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에 인생의 불뱀, 이 저주와 불행, 아무리 노력을 하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행복,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실패,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요, 조금 더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알게 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될까?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을 깨닫게 돼요. 이게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영광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예요, 길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들에게서 이 뱀을 떠나가게 하소서 했더니 주님의 답은 이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누가 이 놋뱀을 쳐다봐요? 불뱀에 물린 자.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요 몇 분 안에 죽어요. 그냥 이 독이 퍼져서요 몸이 시퍼렇게 검게 부어서 굳어버려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구리뱀을 매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뱀에게 물려 죽을 만한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 내 인생이 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이것은 나는 언제 온몸이 이 뱀에게 물려 다 퍼질지, 이 복음의 긴박함, 그들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예요. 놋뱀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의 삶이요 주님만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돌짝밭, 길가밭처럼요, 재물이 모자라면 막혀요. 재물이 넘쳐도 막혀요. 우리가 이래요. 도대체 누가 못 박히신 그분만을 바라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뱀에게 물린 자임을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짐,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신앙생활 한다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불뱀에 물리기 전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요, 이 사람 속에서는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누가 죽인 거예요? 그가 죽인 이유는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것이 질투였잖아요. 그리고 죽였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이 불뱀에 물린 독,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나와요. 이 독이 퍼져 있는 이 뱀에게 물린 인생, 여기에 구원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만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은 점점 옛사람이 줄어들고 새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전 것은, 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기가 경험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설교의 첫 마디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졌던 절망처럼, 주여,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설교가 맞춰지는 시간인데요, 설교가 마치면서요, 쳐다본즉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요, 기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까? 아니면은요, 주여,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상태로는 평생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거듭남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려는 것, 율법은요, 우리가 뭔가를, 좋은 일을, 신앙생활을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은요, 모태신앙일수록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려고 할수록요, 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깨닫게 돼요.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놀랍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오는 사람에게, 누가에게만 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놀랍게요,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리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담긴 기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뱀에게 물린 자임을 처절하게 인식하면서 쳐다본즉 살리라. 그럴 때 그 불뱀이 아니라 그분이요, 빛이 돼요. 영광이 돼요. 그럴 때 절망인 줄 알았던 그 복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석하는 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못 박히신 주님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